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6월이 시작됐습니다. 5월과 6월의 차이가 저 개인적으로는 좀 크게 오는 것 같습니다. 5월에만 해도 좀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6월 달력으로 날짜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조금 마음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들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황호연님께서 먼 길로 오셔서 축하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날까지 계시지 못하고 먼저 가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좀 아쉽긴 한데 어느 곳에 계시든지 주의 복음과 주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만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엘리사 선지자와 수넴이라는 곳에 귀한 여인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넴의 귀한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돕는 동역자의 자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엘리사 선지자는 누구의 제자죠? 엘리야. 엘리야, 엘리사 이름도 비슷해요. 성경의 구약에 이 엘리가 들어간 이름이 의외로 많아요. 왜 엘리라는 이름이 뜻이 뭐예요? 엘리 뜻이 뭐예요? 네,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셨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엘리가 아람어예요. 그래서 아람어로 외치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나의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그 사람의 이름, 믿음의 가정의 자녀의 이름에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엘리도 있어요. 엘리도. 우리가 아는 그 사무엘 선지자의 어떤 그 선배였던 그 엘리. 그러나 자기 자녀의 양육에는 실패했던 엘리 선지자도, 엘리 제사장도 있고요. 따져보니까 엘리에셀 한번 들어보세요. 엘리에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 이름입니다. 그리고 엘리후라는 사람도 있어요. 엘리후는 욥기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엘리압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엘리압은 다윗의 형입니다. 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원래 남편. 나오미의 남편 이름이 엘리멜렉입니다. 또 여기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또 엘리아김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라는 이름이 들어간 이름이 정말 많은데 이름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름들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뜻도 있고, 그리고 엘리야 같은 경우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뜻이고, 엘리사는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두 선지자 엘리사와 엘리야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상황,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대단히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 전체가 다 그렇긴 하지만 유명한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는 영성은 조금도 좋아지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두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끝까지 이뤄내시고
보이지 않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곳곳에 스며들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식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지금은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까운 임박한 때입니다.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더 하나님께 가까울까요? 멀어질까요? 더 멀어질 겁니다. 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흘러가게 될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두 가지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그게 흐름이에요. 그건 못 바꿔요. 그래야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시고 성도들이 일하는 흔적들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더 귀하게 여기세요. 예정되어 있는 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지만 그 심판을 맞이하는 자세 가운데 교회가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될지, 성도가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는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에 올 거니까 그냥 무분별하게 살자 더 아니잖아. 마지막에 오니까 더 절실하게 살아야 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열왕기하 4장에 보이는 이 수넴 여인은 그 혼돈의 시대에 참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섬김의 본을 보여준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전체가 엘리사 선지자와 연결되어 있어요. 총 3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근데 그 생도가 일찍 죽어요. 그리고 미망이 된 그 과부와 자녀들에게 어떤 그 긍휼의 때를 넘기기 위한, 환난을 넘기기 위한 그런 이적을 보여주는 선지자의 모습이 나오고, 8절부터 37절까지는 수넴 여인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한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긍휼하시고 세우시는지 이 모습이 나오고, 그 뒤에는 그 동화에 나올 법한 이야기, 마치 그 나무꾼 이야기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이도끼가 니도끼냐 뭐 이렇게 했던 그 도끼를 잃어버린 그 생도의 어떤 그 모습에 선지자가 보여주는 은혜의 이런 부분이 나오는 모습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것들, 또 특별히 생도들이 모여서 음식을 해 먹을 때 그 국에 이상한 걸 집어넣다가 그걸 고치는 모습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엘리사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를 비교해 보면 성경에서는 선지자의 대명사는 누구를 기록하냐면 엘리야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만난 두 인물이 누구와 누구죠? 변화산에서 예수님께 만난 인물,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 엘리야는 선지자를 의미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고, 구약의 옛것이 두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폐해지고 새것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것을 변화산에서 보여주세요. 아무튼 그 흐름 속에서 보면 선지자의 대명사는 엘리야인데, 선지자로서 더 많은 이적을 행한 사람은 엘리사가 맞습니다. 왜? 엘리사는 요청을 했어요. 네가 뭘 원하느냐 라고 했을 때 소원이 뭐였죠? 내가 당신의 영성의 2배를 갚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네가 참 어려운 부탁을 한다. 그러나 네가 정말 열심히 옷을 입히면 그 일이 이루어질지 모르겠다 했는데 진짜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기록상으로도 봐도 엘리야는 불병거타고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뭐 그 한계가 나타나지만 엘리사는 계속 남아서 이적을 보여주고 성경이 이걸 기록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런 엘리사가 운영했던 것이 있는데 선지 학교를 운영합니다. 엘리야와 또 다른 면이에요. 엘리야는 자신의 혼자 주로 움직였고 마지막에 자신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고 또 뭐 누구예요? 또 왕을 세워주고 또 뭐 이렇게 했던 것, 3명을 후계자를 세워주는 걸로 그 삶이 마무리되었다면, 엘리사는 그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주력해서 길갈과 갈멜이라는 곳에 선지 학교를 세워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활동 내역을 읽다 보면 이 두 지역이 주로 거점이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운영하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본문 내용도 이 선지 학교가 있던 갈멜에 가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갈멜은 우리가 아는 갈멜산이 맞습니다. 그러나 길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에 나오는 길갈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학자들의 분류가 그렇습니다. 왜냐? 구약 성경의 길갈이 적어도 한 4군데 이상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길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아마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어떤 땅의 길갈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아무튼 그 갈멜에 가는 여정에 어느 고을을 지나가면 수넴이라는 고을이 있어요. 즉 이스라엘 평야와 갈멜의 중간 정도에 있는 그런 고을로 여겨집니다. 자, 여기에 누가 있어요? 네. 근데 귀한 여인이라고 기록을 했잖아요. 왜 귀하죠? 자, 다른 여인을 기록하거나 다른 여자를 기록할 때 귀한 여인, 귀한 여자 뭐 이런 표현을 거의 안 써요. 근데 이 수넴의 여인에 대해서만 성경이 귀한 여인이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뭔가 좀 특별한 게 있겠죠. 자, 우리를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냥 쟤는 안행교회 성도야 뭐 이렇게 보는 것과 쟤는 안행교회의 귀한 성도야 이렇게 보면 느낌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성도로 기록되고 싶으세요? 귀한 성도로 기록되고 싶으세요? 별로 귀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은데. 자, 잘알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 너는 그냥 그저 그런 성도야 라고 그렇게 들리고 싶으세요? 잘알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듣고 싶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원함과 하나님의 평가가 너무 갭이 크면 안 되겠죠. 자, 이 여인은 뭐가 귀했을까? 무엇이 달랐을까? 한번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넴의 여인이 아니라 귀한 여인이에요. 이 귀하다라는 표현을 귀한 여인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게돌라 이샤라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귀하다는 표현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마 지위가 높거나 신분이 좀 고귀했을 거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또 그 집이 좀 부유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관계가 없어요. 이 게돌라 이샤라는 단어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인격입니다. 그의 성품과 인격이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귀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귀한 이 성품과 인격이 누구에게도 귀하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나타나요. 자, 성도가 인격을 가지고 있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온유한 마음과 좋은 것들이 교회에서는 나오는데 세상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성도들을 만날 때는 한없이 친절하고 그렇게 상냥한데 세상에 나가면 완전히 쌈박질 뿌리다. 이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건 하나님을 욕먹이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의 귀함은 인격입니다. 그러나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인격이 귀한 여인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분별력입니다. 지혜가 있다라는 의미예요. 즉 우리가 아침 시간에도 배웠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지혜의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습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더 큰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선한 영향력입니다. 자, 모든 성도들이 꿈꾸는,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을 이 수넴의 귀한 여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한 여인, 귀한 성도로, 귀한 신부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오늘 성경 공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넴의 귀한 여인의 모습에 뭐가 남달랐을까? 무엇이 좋았을까?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엘리사가 선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동을 하면서 갈멜에 갑니다. 그러면 이 동네나 이 근방을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엘리사를 본다, 못 본다? 딴 사람들, 동네 사람들 봐요, 안 봐요? 보죠. 누구라도 엘리사를 봅니다. 엘리사가 숨어서 가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런데 유독 누가 자기 집에 엘리사를 모시고 갑니까? 이 수넴의 여인이 갑니다. 왜 이 여인은 엘리사를 자기 집에 모셨을까요?
자, 여기에 구절에 나와 있어요.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누구라?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안다. 자, 엘리사가 지나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홍보를 하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걸 알아봅니다. 분별력이 있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이 수넴의 여인이 보여준 모습과 신약의 또 어떤 여인이 좀 닮아요. 신약에서 연상되는 인물 혹시 있으세요? 예수님이 가면 자기 집으로 꼭 모셨던 여인이 있어요. 누구예요? 마르다입니다. 마르다가 뭐 좀 약간 성격이나 뭐 말이나 이런 거 그래서 마르다를 낮추시거나 이러시면 절대 안 돼요. 정말 귀한 여인이 맞습니다. 마르다도. 자, 그런데 이 수넴의 여인은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그 열정에다가 또 그 이상의 것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수넴의 여인이 이 선지자를 집에다 모셔서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자, 지나가는 과객이 밥 한 그릇만 먹는 것도 어떻게 보면 황송하고 감지적인데 이 수넴의 여인은 이 선지자를 위해서 뭘 하죠? 자,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다. 지나가는 예를 들어서 전주에 이렇게 거쳐가는 일꾼이 있다고 한번 치겠습니다. 전주에 온대요. 그러면 누구라도 한번 뵙고 싶고 또 같이 음식 접대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자기의 숙소를 따로 내어주고 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여인의 섬김이 무엇이 달랐느냐? 이 선지자를 위해서 뭐가 필요할지를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소통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이타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기적인 생각에 머물 때가 많아서 어려움이 와요. 자기 딴에는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준비를 했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걸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좋은 게 안 될 수도 있어요.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그 사람은 정말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그 말을 듣거나 그 일을 받은 사람은 오히려 상처가 되기도 하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생각하는 사람이 그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내 기준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자, 이 여인의 입장에서 자기 딴에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거 생각해보면 한 끼 식사를 대접해주고 거기서 밥을 먹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선의 봉사였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생각이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 선지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곳을 지나가는데 여기에서 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요. 자기의 집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하나님의 기도처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선지자가 자기 집을 지나가고 우리 동네를 지나가는 것이 내 인생에서 최고의 기회다라는 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우리 집에 더 가까이 모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했던 것이 이 모습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한편에서 보면 13절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자, 그런데 예전 성경에는 여기에 기록이 뭐라고 써 있었어요? 주미라. 네, 주밀하다라고 써 있습니다. 주밀하다. 자, 생각이 주밀하다라고 칭찬을 했어요. 자, 주밀하다라는 한자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주자가 무슨 주일 것 같아요?
주밀하다의 주자. 두루 주자예요. 두루 주자. 사방주, 사방 뭐 이런 의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밀자는 빽빽할 밀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해석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전체적으로 보는 눈도 있고 세부적으로 살피는 눈도 있다라는 의미예요. 자, 주로 남자들은 성향이 숲을 봐요, 나무를 봐요? 남자들은 성향, 물론 모든 남자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남자도 약간 좀 그냥 그 나무 하나에 그 밑에 있는 풀 한 포기에 뭐 그 목숨 거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 성향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남자들은 전체적으로 본다. 그리고 큰 안목에서 본다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여성들은 또 어때요? 그 세부적인 것들에 좀 많이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 충돌이 될 때가 많아요.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어떻다고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주밀하다는 뜻입니다. 이걸 누가 이야기하냐면 나는 주밀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배려를 보니까 정말 생각이 주밀하다는 거예요. 한 부분만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는 눈도 있고 또 한 부분을 챙길 때마다 세심한 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방에 있고 책상에 있고 의자에 있고 촛대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침대에 담겨 있습니다. 전에 다니엘서 6장 초반부를 공부할 때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디로 올라갔어요? 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락 같은 거예요. 그 2층은 어떤 공간이에요? 기도하는 공간, 별도의 공간, 자기 생활과 관계가 없이 별도로 이루어지는 독립공간입니다. 자, 지금 이 여인은 1층 집이에요. 1층 집은 뭐 하는 곳이냐면 먹고 자고 생활하고 뭐 이러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이동하는 곳이고요. 사람들이 주로 소통하는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시끄러운 생활 공간이에요. 그런데 담 위에 별도의 방을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다락을 따로 만들었다는 거고 독립공간을 만들었다는 거고 자신의 생활과 침해되지 않는 별도의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왜? 하나님의 선지자는 누구와 통해야 되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공간이 필요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런 곳을 우리의 집에 만들 수 있으면 우리 집에서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더없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신약에 나와 있는 골방과 같은 공간이고요.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정말 자기를 죽이려겠다는 그 반대자들, 모함자들의 그 조서를 보고도 2층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하고만 통하는 자리, 하나님만 만나는 시간, 하나님하고만 내 인생이 연결되어지는 공간을 이 여인이 배려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곳에 뭐를 들여놓냐면요. 침대를 들여놓아요. 침대는 뭐 하라고? 쉬는 곳입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까지 연결되는 말씀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자, 주님께 가는 건요. 주님을 만나는 건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쉼이어야 됩니다. 자, 아이를 낳았어요. 집에서. 그 아이를 출산했는데 그 아이를 낳아서 제일 먼저 하는 거, 아이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이 아이가 일하는 거예요. 너 이제 태어났으니까 뭐 좀 해 라고 시키는 거에 중요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잘 먹고 잘 쉬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그게 핵심이에요. 실상 교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시고 부르시는 이유도 같이 있기 위해서 부르신 게 가장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전도를 위해서 보내셨어요. 같이 있고 그 안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함께하는 소통과 공유의 장소에서 안식하며 내적 충만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할 수는 없어요. 밥을 먹지 않고 일하라는 건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재충전을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 삶이, 내 인생이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순간순간 느끼면서 이 안에서 충만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섬길 수 있고 충성되게 일할 수 있어요. 자, 이 여인은 선지자를 위해서 배려합니다. 침대를 줍니다. 언제든지 쉴 수 있도록, 안식할 수 있도록, 충전할 수 있도록 자리를 제공합니다. 또 책상이 있어요. 당시에는 책상이라는 게 흔하지 않았어요. 아무 집에나 책상이 있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절에 지금으로부터 따져보면 2700년 전, 2800년 전이겠죠. 우리로 따져보면 역사도 정말 구분이 안 되는 그 시기에 자기 책상을 준다? 이게 어떻게 보면 멀티당합니다. 보관 대작이랄지 임금이랄지 뭐 이런 사람들이나 혹시 책상이 좀 주어질지 모르지만 한 집에 자기 손님을 위해서 책상을 만든다는 건 감히 생각하기도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어떤 그런 장소로 책상을 만듭니다. 또 의자도 둬요. 쉼의 공간이기도 하고 어떤 그에게 주어지는 자유의 공간입니다. 거기에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촛대를 두어요. 자, 당시에 불이 또 기름이 흔하던 시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의 품목과 이 방은요 정말 특별한 배려, 특별한 마음이 아니고는 준비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제공받고 엘리사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그곳에 집에만 가면 침대가 있어요. 음식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온전한 그런 배려의 마음을 느껴지게 되고 마치 갈멜에 있는 선지학교에 간 것보다 이 집에 있을 때 더 마음의 충만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놀라운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봅니다. 자,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냐면 야, 내가 이렇게까지 받았는데 나도 뭐라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물어봐요. 혹 너 뭐 필요한 거 있니? 말만 해. 내가 왕도 알고 총독도 알고 뭣도 아니까 네가 정말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뭐라도 해줄게. 엘리사도 어떻게 보면 약간 사람이 자기가 뭐 총독을 알고 왕을 안다고 해서 그것들이.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무슨 뜻이에요? 어떤 의미예요? 나는 지금으로 충분하다? 부족하다? 충분하다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뒤에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여인은 충분했어요? 아픔이나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아픔이나 상처에 대한 내색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게 줌이란 거예요. 이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노년입니다. 나이가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에겐 지금은 아이 없는 것이 그 가정이나 그 아내에게 또 여자에게 부끄러움이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오히려 일부러 안 낳는 애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자녀가 없고 아들이 없는 것은 정말 여인에게 있어, 그 가정에 있어서 수치스러운 거였어요. 한나가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걸로 조롱받잖아요. 그걸로 막 따돌림 당하고. 그러니까 막 얼마나 속이 상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기도까지 했어요. 사라는 어땠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주시니까 막 좀 별 생각이 다 들어서 첩을 통해서라도 한번 자식을 한번 낳아보자 뭐 이런 생각까지 했었잖아요. 그만큼 이 여인들에게, 이스라엘 여인들에게서 자녀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내 삶을 다시 채워주고 보상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그 집에 이미 늙고 남편도 늙었어요. 그런데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자녀가 없음을 한탄하거나 원망하거나 누구에게 하소연하지 않았어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합니다. 선지자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만 해라 내가 최대한 들어주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속에 있는 그걸 내색하지 않았다는 건 이미 그 마음에서 그걸 소화했다는 거예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합니다.
나는 지금으로도 만족합니다. 더 이상 내게 원함이 없습니다. 정말 이럴 수 있을까 싶어요. 성도들은 정말 더 이상 원함이 없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양심적으로. 이미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 언약이 있고 그리스도의 예비된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에 대한 보상이 약속되어져 있는 우리의 삶을 생각해보면 이제 나는 이제 이 땅에서의 아무런 미련도 없습니다. 아무런 아쉬움도 없습니다. 더 이상 가지고 싶은 것도 없고 더 이상 갖고 싶은 욕심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정말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내어드릴 수 있고 다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왜냐하면 순간순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넘어지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계산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말이 우리 삶에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에 그 경건을 배울 수 있고 감사를 배울 수 있긴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진 않아요. 특히 물질시대로 급해가는 이 현대사회일수록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기보다 없는 것에 더 먼저 보이기 시작합니다. 참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아픔이 있는데도 슬픔이 있는데도 그거를 내색하지 않고 오히려 갈무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오히려 평강을 구해요. 그런데 게하시라는 이 종이 얘기 귀뜸을 해도 보니까 저 집에 아들이 자녀가 없습니다. 그렇구나. 그거를 줘야겠다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도요. 이 여인이 기도했어요? 기도 안 했어요. 근데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내년 이맘때에 네가 어떻게 된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좀 황당했나 봐요. 계집종을 속이지 말아라. 그런데 진짜 어떻게 됐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저는 성경이 이 수냄 여인은 좀 이름을 기록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구약의 여인들 이름이 많이 기록은 안 돼요. 그런데 일부는 기록이 다 되어 있거든요. 보면 수냄의 여인보다 훨씬 못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기록을 해놨는데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이 구약에 나온 어떤 여인보다 저는 뛰어나다고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정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슬픔이 있는데도 그건 내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섬겨드릴까? 어떻게 하면 저 선지자에게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주를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는 모습을 이 여인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냥 끝나면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인데 좀 이상하게 성경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18절에 보니까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뭐라고 해요?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이게 뭐예요? 머리가 갑자기 아픈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우 내 머리야.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예요? 두통이에요. 두통. 그죠? 머리 아픈 거 가끔 찾아오면 저도 원인 모르게 가끔 찾아와요. 근데 그건 이 정도예요? 우리가 느끼는 두통이에요? 아니죠. 여기는 머리에 아주 심각한 병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얼마 못 가서 죽어요. 근데 어디서 죽어요? 엄마의 무릎에 가서 죽었어요. 이 아이가 지금 몇 살쯤 됐을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뭐 걷기도 하고 하면서 자기 의사 표현을 하는 거 보면 적어도 한 6, 7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월이 지난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죽자 이 여인이 취한 행동이 있어요. 왜 이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했는지 여기서 생각합니다. 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늙어서 낳은 아들이고요.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신 아들입니다. 언약의 자녀예요. 자, 그런데 이 아이가 갑자기 생각보세요. 그냥 뭐 무슨 아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아프다고 하더니 자기 머리맡에 와가지고 그 무릎에서 이렇게 죽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같은 슬픔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동네방네 떠들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막 울부짖어야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이 죽은 아이를 어디로 옮겨요? 엘리사를 위해 만든 방으로 옮겨놔요. 죽은 아이를 옮겨놓고 남편에게 나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가야겠다 라고 말하고 갑니다. 근데 아이가 죽었다고 얘기도 안 해요. 좀 이해 안 되죠? 지금 막 온 동네 막 다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나야 돼요. 그런데 절대 소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괜찮냐? 라고 물어보니까 괜찮다 라고 하고 갈멜에 갑니다. 갈멜의 선지학교에 있는 엘리사에게 가요. 가서 엘리사가 보니까 수넴의 여인이 오니까 무슨 일이냐? 평안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뭐라고 해요? 평안이라고 해요. 이 평안이에요? 그건 절대 평안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평안을 얘기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라고 했던 대답하고 똑같은 대답이에요. 마음에 분명히 깊은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고 애통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평안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이 여인은 자기의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올 것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게 있었다고 저는 여겼습니다. 그 마음에. 왜? 내가 원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혜로 주신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을 때는 또 그만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확실하게 뭔가를 붙잡고 어떻게 될지 방법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평안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이 평안을 놓치는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평안을 놓치고 있고 어떤 상황에 우리 평안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그런데 그것이 가장 큰 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얘기합니다. 돈을 잃어버린 건 많이 잃어버린 거예요? 조금 잃어버린 거예요? 돈을 잃어버린 건 조금이에요? 진짜? 사람은 돈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거든요. 자, 근데 돈을 잃어버린 것보다 뭐를 잃어버린 게 더 커요? 건강. 건강은 사람이 생각할 때 가장 큰 걸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육체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거 성도들에게 뭐예요? 평안을 잃어버린 거. 그리스도의 평강을 잃어버린 건 성도들은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정말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돈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놓쳐줘서 내 마음에, 내 몸에 깊은 병이 오는 것보다 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게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수시로 평강을 놓치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도 내가 진짜 중요한 걸 잃어버렸다는 걸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기서 간절해져야 됩니다. 이 수넴의 여인이 붙들고 있던 이 신앙의 모습,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 있는 것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이 구약시대에 그 그리스도가 없던 그 시절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여인의 모습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분별이 됩니다. 자, 선지자가 확인을 해봤어요. 뭔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보여주시지 않는다. 너는 빨리 가라. 그러면서 자기 지팡이를 게하시에게 주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선지자와 떨어지지 않겠다고, 같이 가지 않으면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고 해서 여인과 함께 돌아옵니다. 자, 게하시는 먼저 갔어요.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가면서 누구를 만나도 뭐도 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그래서 막 각계에서 뭐 인사하는 게 뭐 힘들다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러냐. 근데 이스라엘의 인사가 좀 어때요? 조금 더 절차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선순위를 두고 가서 그 아이의 머리맡에 뭐를 놔둬라? 내 지팡이를 놔둬라. 근데 지팡이를 놨어요? 안 놨어요? 놨어요. 게하시는 아마 열심히 뛰어갔을 겁니다. 선지자와 함께 여인은 갈멜에서부터 그 집에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 이 여인에게, 이 아이에게 지팡이가 놓여졌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자, 우리가 바랄 때는 지팡이가 놓여졌으니까 서서히 뭐라도 좀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좀 일어나서 좀 애가 좀 깨어나든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일이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가 급하게 지팡이를 들려서 보낸 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기준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기를 바랍니다. 내게 이런 일이 급하고 내가 이 상황이 급하고 이게 필요하니까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그 일이 빨리빨리 어떻게 진행되어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런데 어느 때는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마음이 답답해져요. 초조해져요. 하나님이 나를 전혀 이뻐하지 않으시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드시는 건가?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이 사단이 우리 마음을 흔드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게하시가 그래요. 게하시가 선지자의 가장 믿을 만한 그 종이었지만 실상 그가 나중에 무너지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도 실상 자기 생각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게하시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타났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라고 보고를 해줍니다. 자, 그러자 선지자가 아무에게도 들어오지 말게 하고 자기가 그 방으로 갑니다. 죽은 자와 온전히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이 자세를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좀 이상해. 그냥 엘리사가 그 방에 들어가서 아이를 살렸다라고 기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한번 여기 찾아볼게요. 자, 34절. 이거 한번 흉내낼 수 있어요? 이건 부부가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34절입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났다. 혹시 이 부분을 읽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여기 말씀을 왜 성경이 이렇게 세세하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셨을까? 일단 아까 제가 드린 것처럼 엘리사가 그 방에 들어가서 죽은 아이를 살렸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냥 달리다 쿵 한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살릴 수도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장면들을 성경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장면을 아주 세세하게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올라 그 방에 들어가서 죽은 아이의 몸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맞춰요. 입을 입에 맞추고 눈을 눈에 맞추고 손을 손에 맞춰놓고 자기 몸이 그 안에 그대로 덮어지게 만들어요. 둘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가 되는 겁니다. 죽은 자와 산 자가 하나가 되게 하는 이 기록을 성경이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고 계실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누가 죽은 우리를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섬기셨을까라고 보여주시나 저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은 자의 몸과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십자가, 우리가 당해야 될 그 형벌을 대신 지고 자기 몸에, 자기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고 온몸이 찢기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나를 생각해서 참으셨고 침묵하셨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살려내셨어요? 나를 살리셨어요. 저는 이 장면이 그려지더라고요. 주님이 이렇게 살리셨다. 주님이 온몸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온몸으로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죽은 나가 이미 죽어져서 썩어진 내가 다시 살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수냄 여인의 이 가정과 죽은 아들 다시 살아난 이 아들이 바로 교회를 상징해주고 있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집이 과연 어떤 집이었을까? 선지자가 마음 놓고 머물 수 있는 집, 평안의 집이었고 안식의 집이었고 교제의 집이었고 기도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부활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섬김을, 우리의 수고를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함께 동역하고 교회를 함께 섬기어 가고 있는지를 이 여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정말 주밀한 모습으로, 귀한 모습으로 섬겨가는 모습.
섬김에 있어서만 그런 모습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생각이 주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도 평안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야말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순간에 평강이 깨지고 관계가 깨지는 게 뭐냐면 급한 말이에요. 감정적인 행동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철저하게 기억해야 되고 또 바라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정말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건지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것이 생각이 주밀한 거고 하나님 앞에 귀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여인, 이 수넴의 여인 끝까지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8장에 가보면 그 땅에 7년 기근이 와요. 7년 기근이 옵니다. 성경에 7년이라니 특별하잖아요. 이 7년 기근이 올 때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알려줘요. 이 땅에 기근이 오더라. 너는 잠시 적당한 곳에 피해 있어라 라고 알려주고 7년 기근 동안 블레셋 땅에 가서 피합니다. 그걸 성경이 기록해줘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교회가 7년 대환란의 전에 하나님께서 화액을 당하기 전에 의인을 부르시는 그 장면을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가 7년 대환란, 이 땅에 정말 극심한 대환란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셔서 그를 공중의 휴거를 통해서 불러내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안식의 시간과 평안의 시간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이 여인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로 여겨집니다. 물론 완전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 있던 것들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통해서 이 여인이,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가정이고 얼마나 귀하였고 그리고 그 가정의 모습 속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넴의 귀한 여인이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나의 모습 속에 나의 생각과 내 행동과 내 섬김에 이 여인의 귀한 모습과 귀한 섬김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진정한 평강을 놓치지 않는 것,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귀한 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평강을 깨뜨리는 육신적인 말들과 생각 그리고 이기심이 주 앞에서 다스려지고 다듬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